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몇몇 분들이 열심히 운동하다가 막 넘어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전화 드리니까 아이 걱정 없다, 괜찮다고 그러셔서 감사했어요. 아프지 마세요, 절대. 예, 여러분들 아프면 참 제 마음이 아프니까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들의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안 했죠?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 왔어요. 요즘에 감기가 유행입니까? 이것을 콜록이 저기서 콜록이 저기서 콜록하고 저기서 콜록하네요. 걸렸다 하면 옛날엔 그 판피린 콘택 600인가요? 판피린 S. 예. 여튼 자주 드셔요. 예. 몸에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걸렸다 싶으면 그렇게 들으시면 그래도 빨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프지 마세요. 지난 시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곡식을 구하려 떠났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먼 시간을 여행하여서 도착한 애굽 땅에 이 젊은 총리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총리의 얼굴을 쳐다볼 그럴 강한 심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총리 의복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저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총리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곡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만날 때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서 4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볼 때에 과거 이전의 꿈이 생각이 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이전의 꿈이 뭡니까? 바로 이 볏집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던 그 꿈이에요. 순간에 그 꿈이 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 끝에 이들을 붙잡기로 결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참 보자마자 알려주면 서로가 쇼킹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극적이지 않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지금 떨어져 지냈다가 지금 만났고 솔직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좋지 않은 이 억하 심정들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 부으면 이것은 뭐 형제들이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요. 지금 애굽은 그 당시 지금 미국과 같이 세상을 이 호령하고 통치하던 강대국입니다. 그것에 이 정치의 권력을 가진 이 최고의 핵심 인물이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한 말이면 그 지금 잡혀온 지금 그 앞에 곡식을 받으러 온 그 형제들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권력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조우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근심과 고민이 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붙잡아 두기로 결정하지요. 애굽 총리 되시는 이 요셉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불현듯 이 자신의 막내 베냐민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붙잡을 때에 너희들은 이 정탐꾼이다.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빼돌리려고 지금 적국에서 너희들이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 형제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평범한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은 12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지금 우리가 먹을 음식을 찾으러 이곳에 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애굽 총리 되신 요셉은 갑자기 불현듯 막내 자기 동생이 보고 싶었던 피부치는 원래 땡기는 거잖아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에요. 그리고 딸 하나죠. 12이 이 다
한 어머니에서 난 같은 형제들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가운데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이 베냐민과 같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누구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이 사랑받는 그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이 있는데, 이 요셉은 베냐민이 낳자마자 거의 이별하다시피 그냥 생이별하다시피 애굽으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신의 이 마지막이 혈육인데 그 혈육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이 추론하고 유추하다가 이 시므온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이 시므온을 너희가 살리고자 한다면, 너희들 이야기가 맞다면 당장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논리였어요.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같이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 가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큰 형이 르우벤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형제 요셉에게 행한 그들의 죄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22절인데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그렇게 이 큰 형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에게 있는 이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큰형 르우벤이 앞장서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막았었더라면 과연 그 형제들에게 더 좋은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가 있어요.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요셉이 붙잡혀 가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상황은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사실을 우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그 과거로 떠나갔다면 그 판현실은 그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지만, 지금 미래로 돌아와서 지금 이와 같이 요셉 앞에 서서 이와 같은 이야기할 때 그 현실은 매우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좋지 않은 인간의 계획을 아주 좋은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요셉은요,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아버지가 계속 그 평생 껴차고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조바심 느끼면서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양을 키우는 목동은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자처럼 키웠기 때문에 자신이 키웠던 양들과 낙타와 모든 짐승들을 다 줄 수 있는 그 지역 내에서는 꽤 그나마 잘 산 부유한 아들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나라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보호자와 이 권력자는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받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유월절을 건네서 광야 약속의 땅까지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극단적인 처방의 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과거 그 당시에 그들이 이 아버지 품에 있어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 요셉을 강제로 떨어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먼 훗날 그의 형제들과 그 야곱이 보호받도록 말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노트북이 꺼졌다가 올라가니까 좀 밑으로 갔어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그 형제들이 요셉의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그 다투는 모습을 요셉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앞장서서 마치 그 요셉이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그의 핏값을 대신받는 것 아니냐라고 탓했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아파하고 자신을 위해 애쓰던 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아팠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요셉을 구하고자 했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한마디로 다 나쁜 형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 먼 발치에서 듣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 우리 형제들이 그와 같은 고생도 고민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아픈 장면을 보고 나서 정말 이 마음 속에 이 요셉은 자신의 그 아픔을 스스로 잠재우면서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곡물들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그 곡식값을 그 형제들의 자루 속에다 은밀하게 넣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과도한 배려를 형제들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형제들은 이와 같이 서로 간에 그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자신들은 이 곡식을 얻어서 빨리 야곱에게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26절 2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아멘. 이 일로 이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렵게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지금 자신의 이 보따리를 열어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 위에 지금 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지불된 돈이었는데 언제인지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스스로 그들이 놀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게 된 것이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아멘. 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다시 야곱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와 같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 야곱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지금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모든 상황을 다 접수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는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시므온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게 와닿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아니, 아들들은 자신의 형제가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 요셉 한 명만 잃으면 됐지 그의 아들 그의 동생 베냐민까지 잃는다는 것은 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들에게 왜 거기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켰느냐라고 그렇게 화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야곱은 모든 원망을 그의 아들들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과연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마지막 이 라헬의 아들 이 베냐민을 그 요셉에게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보내지 않고 시므온을 그곳에 계속 붙잡게 두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37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장남 루벤이 그 사이에 껴서 아버지 저를 한번 믿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이 베냐민과 함께 같이 가서 시므온까지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상황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그런 대화처럼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일반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은 나이가 너무나 많아졌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마지막 라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추억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만 잊으면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지고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시므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므온은 여태까지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 베냐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시므온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은 르우벤의 바로 직접적인 바로 밑동생 아닙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장남이 이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막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신의 두 아들까지 걸면서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맹세가 아닌 맹세를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르우벤의 맹세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르우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보내야지만 이 둘째 아들을 내보내준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당연히 베냐민을 보내야죠. 첫째 아들도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이고 그리고 11번째 아들까지 다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만 또 아들인 것처럼 하면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요셉 때의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이 야곱이 요셉만 너무 감싸고 도니까 그 형제들이 너무나 반항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고 폭발적으로 인해서 요셉을 그와 같이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정말 형제들이 분노를 보였다면 아버지가 그때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은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첫 번째 일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둘째를 지키고자 더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평생 하나들 그 하나들만 바라보면서 아들처럼 여기고 사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다른 아들은 과연 이 야곱을 존경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존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이와 같이 불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우유부단한 상황 속에서 오늘 베냐민이 결단한 것, 자신의 두 아들까지 목숨을 걸면서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그 선택이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시므온은 죽어도 돼. 하지만 내 베냐민을 죽일 수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끊어버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한두 개씩 존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어느 순간 끊어버리고 결단하게 만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이때 정말로 소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므온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구해지겠죠.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결정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도 사랑하고 그의 아들들도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에 이 화해할 수 있는 그 접합점, 그 무엇인 마중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먼 미래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깨닫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힘들게 안 풀리고 안 되는 것, 정말 좌절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싶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 끝났다도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힘든 게 다 지나가고 오늘이란 시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공경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머지 삶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신다는 사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다음 평안한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믿음으로 또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야곱처럼 그렇게 정말로 갈팡질팡하며 끝까지 부여잡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결단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머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